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또 새 가족이 이처럼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때보다가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예배 드렸는데 단번에 집중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감사를 5가지나 적어서 또 카톡에 보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저는 다락방에 와가지고 멋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다락방을 하는데 새 생명, 새 생활 중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 났는데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하면은 항상 학교에서 배운 과학 그것만 생각했었습니다. 기도는 늘 막연한 걸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서 너무나도 제게 확신이 오는 거 있지요. 그래서 신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는 중에 이 부분이 강의하면서도 제게 너무나 은혜되었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유가 뭔가? 성령께서 역사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그게 과학이죠. 영적 과학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는 어디 안에서 기도합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기도에 역사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가 힘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영적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 과학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천사와 천군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시편의 기자는 이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영적 과학인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과학인 걸 아는 사람은 문제에 싸잡히질 않아요. 단번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하 19장 35절을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래서 18만 5천이 그날 밤에 그냥 완전 죽어버립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 입을 전부 다 막아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붙들려 있다든지 이러한 상태에 마가다락방에서 중직자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옥문이 터지고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맹장염 터져서 죽었다 겁니다. 왜 하필 그때 맹장염이 터졌을까요? 주의 사자가 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늘 문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데도 거기에 싸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사자들이 동원돼서 역사하면은
불신앙이 꺾여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에는 주변에 뭐가 있지요?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불신앙을 일으킵니다. 근데 무릎 꿇으면 제일 겁내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가 제일 겁내요. 성도가 무릎 꿇는다, 마귀가 제일 겁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니까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과학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여는 길이 보여요. 문제 있을 때는 길이 안 보입니다. 불신앙할 때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마귀가 혼미케 해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고 원망하지요. 흑암이 꺾여지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보여요. 그게 홍해입니다. 절대 우리 눈에 안 보이던 길이 열립니다. 그게 뭔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가 어느 날 일순간에 무너져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편지 다 들었어요. 우리는 새 생명 새 생활 다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 놓쳐요.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려요. 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가 이런 부분에 더 잘 알아요. 귀신 역사하는 거하고.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방향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치러 가고 이래 보니까 불신자가 영적 사실을 더 잘 안다니까. 그래서 오래 믿은 신자들 보다가, 이걸 놓치고 오래 믿은 신자들 보다가는 시달리다가 예수 딱 믿고 영적 사실 아는 분들은요, 이게 더 영안이 밝아진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은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물질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 가도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뭐 하느냐?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지고 하나님이 여는 길을 아니까 거기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억울한 누명 덮어서 버려서 하나님 조금 뭐 되는, 예수 믿어서 조금 되는 것 같더니만 또 뭐 무슨 덮어 써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면서 억울한 누명 덮어 쓰는 거 벗어돌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나를 감옥에 넣었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증거 내버리고요. 누명 썼으면은 그 누명에 대한 증거를 내주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임마누엘 누리게 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돼 역사하는 걸 보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내는 길을 봤는데 어느 날 총독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과학이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온갖 것에서 다 쏘가버린 겁니다. 오늘 또 모르는 분은 예수를 믿는데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불평하는 게 틀린 말이냐? 전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했습니다. 광야길 왔는데 말하는 것마다 다 맞아요. 근데 기준이 뭔가? 육신 기준입니다. 오늘 또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전에 했던 말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불평하는 내용이 똑같은 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원망하는 사람들, 불신앙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십시오. 항상 똑같은 말 합니다. 예전에 했던 말 또 꺼내내요. 상처됐던 거 또 끊어내요. 또 끌어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여기서 먹을 것 없다 그러고 애굽에서 쓰면 좋은 거 먹을 것인데,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말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장 나가서 실패하고 어렵다 하고 하느냐? 영적 과학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이다. 환경, 사건, 문제 속에서 원망불평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불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뭐예요?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는데 불뱀이 아닌, 독이 있는 불뱀이 아닌 놋뱀을 짱대에 달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불뱀이 아닌 놋뱀 대신 그리스도, 독이 있는 뱀이 아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왜 뱀이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가지고 짱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환경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바라봐야 되냐? 멀리서도 바라봐도 괜찮아요. 바로 밑에서 바라봐도 괜찮아요. 어디서든지 동서남북에서 놋뱀만 쳐다보면 치유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바로 밑에서도 안 쳐다보면은, 짱대 바로 밑에서도 그거 쳐다보면 뭐 낫느냐? 불신앙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 문제 해결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뭐 되느냐? 6월절 어린 양 피 그게 뭐냐? 과학적으로도 뭐 아무리 생각해도 불신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4000년 전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 멀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언제나 어제 봤어요. 멀리서 2000년 전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바라본 거예요. 가까이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 차이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로 밑에서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옷 가지고 그거 육신적인 거 그거 제비 뽑아가지고 그거 누가 가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안 바라봤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바라봤습니다. 백부장. 그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밑에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가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구원 얻고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2000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2000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2000년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누려야 돼요? 덜 누려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가 훨씬 더 잘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보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쏟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알 것 아니에요. 어쩌면은 세례 요한보다가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세례 요한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보다가 그 이후의 사람은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고 성령이 그 속에 계시고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고, 오늘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 내주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응답과 인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서 실패하느냐? 광야길 갈 때의 불뱀과 노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실만을 보고 신앙생활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육신의 눈 가지고 귀신들 역사와 귀신들이 주는 응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육신적인 유익과 육신적인 손해 따져요. 현실과 현장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현장에 눌리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현장을 보고 현실을 봤는데 그들은 네피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현실만 보고 현장만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다윗 이외에 사울과 형님 세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보니까 전부 쏟고 앉았는 거예요. 떨고 앉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입니다. 눌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먹을 것이 없다. 이거 먹는 거 지겹다. 왜?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문제 넘어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 문제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에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 문제에 휘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떠냐? 가는 곳마다 현장에 눌려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가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 안에 얻으면은요, 가는 곳마다 눌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눌려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를 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는데 영적 싸움은 하나도 못하고 현실에만 눌리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지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 홍해가 무슨 문제입니까? 거기에는 애굽 사람들은 장사 지내야 될 문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받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홍해를 뭐라고 했느냐? 구름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장사 지내게 돼요. 절대 불신자는 구원 못 얻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홍해가 무슨 문제냐? 불신자가 장사 지내는 곳이 홍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받고 다시는 애굽으로 안 돌아가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만 나타나면 문제를. 마라의 쓴물은 뭐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우리에게 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만 나타나면 원망하는 게 뭐냐? 현실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그것도 원망해요. 만나가 실증나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만나의 의미가 뭡니까? 매일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거두라. 체질 바꿔야 돼요. 애굽에 있으면은요, 만날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매일 새벽에 일러가지고 만나 거두게 하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가 뭡니까? 주일의 신비입니다. 예배의 신비예요. 다른 날은 많이 거두면은 그건 욕심이래가 썩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예배에 집중하고 일을 끊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일날은 금요일날 이틀분 걷는데 안 써가. 그게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게 주일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감사하지 않고 매일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딴 걸 얘기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목사라고 전부 다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 가는데 그걸 흔들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뭘 하느냐? 우리를 여기에 장사 지낼 곳 없어 이끌고 왔느냐? 현장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보고도 원망하고 해가지고 전 백성이 원망하도록 만들어요.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면 안 돼요. 고라의 일당이 직분 가지고 또 원망해요.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받은 직분이 작은 것이냐?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어느 자는 사도로, 어느 분은 선지자로, 어느 사람은 교사로, 어느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로, 어느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으로 각자에게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목사로 부릅니까? 다 제사장으로 부릅니까? 아니에요. 산업인 중직자도 있어야 되고 영산업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실제 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네가 받은 직분이 적은 것이냐? 그래서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아론은 내가 세웠다는 걸 말합니다. 무리바에서 또 물 없다고 얘기해요. 마사에서 일어났던 그대로 또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그게 현실만 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지난번에 반석에서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또 지금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돔이 앞길을 막으니까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또 여기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헌다는 거예요. 에돔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절대 복 못 받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놔둬도 말라기에 뭐라 그러냐요? 하박국에도 그럽니다. 에돔은 쌓을지라도 내가 그걸 헐겠다는 거예요. 에돔은 아무리 노력하고 인격이 좋아도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불신자가 방해한다. 눈도 깜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불뱀이라서 물렸다. 사단마귀 악한 영들에게 당한 거예요. 원망, 불평, 불신앙하면 그 주변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그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불신앙, 불평 한번 해봐요. 가정에 계속 분란이 납니다. 가정에 계속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거를 성도들이 모른다니까요. 오늘 또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모든 흑암이 꺾여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 보거든요. 믿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니까 불신앙이 꺾여버려요. 교회에서 불신앙 얘기하면 계속 다투는 일이 나와요. 교회에서 믿음 얘기했다. 그럼 불신앙이 꺾여지고 반석과 같이 든든한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네가 보기에 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른 신앙 고백하고 오직 복음 말하면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영 안으로 현장을 봐라.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가 뭐냐? 영 안으로 현장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숫자가 적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아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영 안으로 봐야 돼요.
영화로 안 보면은 현장에서 계속 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나왔는데도 현장에 눌려서 분간하지 못해요. 현장에서 다 속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영적으로 지금 눌려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절대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안 보면은요, 현장 나가면 다 눌립니다. 근데 절대 언약 가지고 현장 본 사람들은 현장에서 승리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눌리지 마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절대 언약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은 수준 높게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수준 높게 눌리고 있습니다. 표 잘 안 내요. 엘리트들은 어떠냐? 감추면서 눌리고 있는 겁니다. 들춰내면은 전부 감추고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걸 못 봤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성공했는 것에 전부 다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일수록 더 영적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못 배운 사람들은 후진국은 수준 낮게 눌립니다. 그건 겉으로 다 드러나요. 미신하고 뭐 굿하고 뭐 이런, 후진국 갈수록 그게 더 많다니까요. 어쩌면은 동네, 가난한 동네 가면은요, 거기는 뭐 점집들이 더 많다니까요. 꼴짝꼴짝 가면은요 더 많아요. 배운 사람들은 그거 무시하면서 가만히 덮어놓고 사주팔자 운명 보러 가고 그러면서 수준 높게 눌리는 겁니다. 빨리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 있는 부분 옛날 얘기 같지만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옛날 얘기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전부 속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세상에 다 쓸려가는 거예요. 홍수에 다 쓸려가는 거예요. 문화에, 물질에, 그러면서 이 세상 풍습에 다 쓸려가요. 제가 이 유튜브 아이가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씩 이래 보면은 거기에다가 자기 얼굴을 올려놨는데 기가 막힌 얼굴을 올려놨어. 완전히 귀신, 자기 얼굴을 귀신 얼굴처럼 그렇게 만들어. 일그러졌는 거, 입이 마저 나팔처럼 되는 것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여우가 뭐 피 먹은 것처럼 입술 막 드라큘라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올려놔. 그걸 제가 문자 올립니다. 면상 이거 빨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라. 상판되기 빨리 바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꿔놓더라고요. 뭐를 얘기합니까? 뭐 장난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게 지금 세상 아이들이 전부 보면은요, 자기 얼굴을 뭐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올리고 무섭게가 만들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쪽으로 그냥 막 홍수 속으로 막 쓸려가는 문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카톡에 올리고 어디 가도 우리 얼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야 돼요.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 가까이 갔다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그 얼굴에 빛을 보고 두려울 정도로 빛이 나니까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화 바꾸는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꿔야 돼요. 불신자들 거의 알지 못합니다. 왜 몰라? 큰 함정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함정에 빠져보면 빠진 줄도 몰라요. 제사 문화에 빠져보면요, 이 제사가 나쁜 줄도 모른다니까. 조상 섬기는 거래요. 너무 큰 틀에 빠져보고 너무 큰 올무에 빠져보면 빠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말만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육신적인 것만 보고 현장 것만 보고 문제만 보고 그러면서 영적 사실은 못 보고 영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계속 옳은 말 해. 근데 옳은 말 가지고 싸움 나고 옳은 말 가지고 교회 쪼개지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절대 속지 말고 눌리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눌려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눌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갑옷 입고 훈장 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현장만 보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생각부터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을 누가 지켜주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 지킬 수 있을까? 안 돼요. 저는 내가 내 생각 절대로 못 지키더라니까. 두려움이 오면은요, 우리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눈만 뜨면 그리스도로 답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오늘 또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만 뜨면 오직 성령 138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믿는데 나 못 믿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했습니다. 천국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갈 곳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서는 승리했다는 것이고 결론으로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결론으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정에서 우리가 방황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과정에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께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세상에서 고난 안 당합니까? 아니에요.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래요. 오늘 또 승리의 깃발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입니다. 치유된 생각입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 매여 있으면 사단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그게 불신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불신자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보면요, 지금 우리 정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래 졸렬해요? 생각하는 것이 왜 그래 어린아이보다도 못해? 지금 정치인들 보면요, 전부 여기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정치인들 놔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복음 가진 렘넌트를 길러가지고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출애굽기 1장에 뭐라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부 종삼아버려요. 이상하게 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상하게 교회에 모이는 걸 가지고 방해하고 그래요. 아니, 교회에도 적용하면은 딴 데도 적용. 뭐 콜라텍인가 아니면 나이트클럽인가 술집도 다 적용해야지. 술집과 그런 데 모이는 건 놔두고 교회는 뭐 이렇게 모이면은 뭐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정치인들이 어디 잡혔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인 눈으로 현장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게 하심이라 합니다.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이곳에 보냈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옆에 모든 우상 정각들이 있는데 이곳에 보냈냐는 거예요. 눌리라고 보냈습니까? 현장에서 승리하라고 보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집을 지산동에 대할까? 왜 우리 집을 점치는 집에 우리 집이 있느냐? 빨리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 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라고. 오늘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반응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권능을 주셨어요. 은혜교회를 왜 이곳에 보냈느냐? 왜 이곳에 했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현장 보고 눌리지 말고 우리가 현장 보는 영안이 열려야 눌리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8절에서 9절입니다. 놋뱀이 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직접 설명했어요. 인자여도 나무에 달려라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뭔가? 우리 대신 희생제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 뭔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놋뱀이 뭔가? 불뱀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무는 걸 말하는 것이고, 놋뱀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짱대에 십자가에 달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세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15절 16절에 뭘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박다바사니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아서 십자가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금요일 날 안식일 다음이라고 그날에 장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찍이 운명하신 거예요. 안 죽은 두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다음날까지 둘 수 없어가지고 다리 분질러가지고 같이 장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리 뿌개면 안 돼요. 부러뜨리면 안 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뼈를 꺾지 말고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일찍이 돌아가시고 뼈를 안 꺾고, 강도들은 뼈를 꺾어가지고 오늘 예언된 대로 안식일에 그걸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름 끼칠 만큼, 전율이 올 만큼 정확한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 드리고 그냥 지나가. 예배 때 뭐 말씀이냐? 몰라, 나 아무 기억 안 나. 예배만 드렸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시험 들고. 신약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하면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리시고, 원래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는 걸, 무서울 정도로 성취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똑같이 노뱀을 쳐다봐라.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다.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 눈에 안 보이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될 거 있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내 중심 신앙생활. 창세기 3장. 신앙생활 합니다. 세상 물질 중심 네피림 사상. 창세기 6장.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성공해야 돼. 창세기 1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도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237입니다. 다민족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학교 좀 갈 수 없습니까? 대문제는 결론 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에 올렸었어요. 핵심 때 저는 답이 나더라고요. 우리 중심 말고 다민족 중심, 세계 복음화 중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어 해가지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언약을 가지고 역사의식, 복음이 흐르나느나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 거. 그러면서 소명의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또 승리하기를 영안이 열려가지고 현장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 나가서 눌리지 말고 꼭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흩어져서 이 재앙 현장에서 언약을 붙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안을 가지고 현장 보면서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지 알고 초대교회의 모든 흩어진 성도들처럼 사실적인 언약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불뱀에 물리는 일들이 없고 원망하면은 마귀 귀신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해서 가정이 엉망이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영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현장이 고센 땅이 되게 하시고 유월절 피언약의 비밀 누리는 증인의
가정들과 산업들과 모든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